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론은 구원받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위경과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이들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함과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죠. 자,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 완전한 자유, 해방, 구원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궁극의 경지를 어렴풋이나마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예수가 없으니까 빙빙 돌다가 결국 세상신과 접해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부르는 사람들은 선지자들 말고는 없었거든요. 유대 백성들 말고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건 플라톤이건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대충은 느끼지만 이데아라고 불렀잖아요. 플라톤은 완전태라고 불렀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궁극적인 해방, 자유, 구원의 경지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감각을 물리치고 철저한 이성을 통해서 이데아를 직감하고 완전태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빙 둘러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해서요, 절대적인 존재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철학적 스탠스를 가졌지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부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론적 세계관을 중세 교부 철학자들이 원용을 해서 교부 철학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이 목적론적 세계관을 결정적으로 파괴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계몽 철학자들이에요. 이 계몽 철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의 데카르트죠. 데카르트는 이 목적론적 세계관을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요. 하나님을 이제는 아예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 있는 것들, 인간의 이성 말고는 다 기계다라고 본 겁니다. 동물도 말이죠. 저기 돌아다니는 오리도 말이죠. 저 기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기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성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기계다. 이게 기계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를 칭송하는 사람들은 이 기계론적 세계관이 과학혁명을 만들어냈다. 근데 이 편리한 물질 세계를 만들어낸 결정적 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나마 엉성하게 유지되고 있던 목적론적 세계관, 하나님이 대충이라도 인지하고 있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완전히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로를 만들어내는 사상적 기반을 조성을 한 거죠.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저 지경이 돼버렸는데 왜 그러느냐, 왜 저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지경까지 가버렸느냐. 데카르트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인간은 이 생각하고 있는 이성 말고는 나머지는 다 기계다.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영원한 건 뭐냐? 인간의 생각하는 이성 말고는 없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근데 이 생각하는 자아가 뭐예요? 옛사람 겉사람이거든요. 영혼이라는 실제를 아예 해체해버린 거예요. 이게 데카르트의 결정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생각하는 내가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아니 근데 생각하는 나라는 게 뭐예요? 그 옛사람 겉사람,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름이 걱정 근심 염려에서 잠시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논리적인 세계관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아무리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어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철학에 쏙 빠져버리면 잠깐 숨 쉴 틈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데올로기의 힘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신하고 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 코기토 에르고슴, 나를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생각하고 있는 자, 요거 말고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영혼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게 뭐예요? 요 기계론적 세계관의 끝이 뭡니까? 로드니 브룩스 같은 사람입니다. 이 로드니 브룩스는 뭐냐면요, AL, Artificial Life하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 두 개를 결합을 했어요. 모든 것은 기계고 다 영원하지 않은 물질이다. 그래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 아들은 기계야, 내 아들은 물질이야, 이런 지경까지 간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인간의 법까지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초름사법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기계고 물질인데 영혼의 실제를 부정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나이만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 영혼을 부정해버리면 기계와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른바 안락사예요. 안락사 사실은 반성경적인 얘기죠. 안락사가 어디 있습니까? 살인이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인간이 자유롭게 박탈할 수도 있고 부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F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얼마 전에 21대 한국 국회에서 조력 존엄사법이라는 게 발의가 됐습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유럽 일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한국에도 이런 법을 발의하고 있는 거예요. 조력 존엄사법이 아니고요, 조력 자살법이죠.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데카르트가 시작을 했던 이 기계론적 세계관의 마지막 악의 꽃 같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한국 사회가 교회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유럽처럼 가버리느냐,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이 되는 게 이런 법과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 제도 만들어질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분간하게 하시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게 뭡니까? 예수 말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왕을 섬기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내 생각, 감정, 기분을 우상으로 만들고 이성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옛사람, 겉사람의 정과 욕심을 우상 삼은 것들 다 무너지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만을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이 모든 어둠의 세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어 예수 말고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 많은 천재 철학자들이 뭐 한 거예요? 예수 말고 그리스도 구원자의 길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예수 말고 다른 길을 찾으니 세상 신과 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오신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마지막 때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자들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